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황폐한 영이 큰 군대처럼 생기 있게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가장 먼저 나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취하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가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여전히 황폐한 상태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되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고 응답이 시작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게 뭘까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또 내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분은 풀리고 또 위로는 좀 될 수 있지만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붙잡은 말씀은 살아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은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고 이러한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유다의 공격을 받아서 여로보암이 세운 가짜 제사장들이 죽임당하고 우상은 박살날 것이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대로. 만약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게 뭐냐? 이 강단 말씀을 목사님이라는 사람의 설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골라 듣고 붙잡게 되고 또 내 생각과 다르면 또 시험 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은혜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면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이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흑암의 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또 나 중심으로 말씀 붙잡으면 광명의 천사 같은 사탄의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는 이 열왕기상 13장 중반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였어요. 그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며 그와 교제하게 됐는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이스라엘에 가면 그곳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다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 바로 돌아오라라고 하셨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와 식사하고 교제한 겁니다. 이 후반부에 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의 겉모습이 선하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잘 판단해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흑암의 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서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북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전 백성들에게 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다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사울 왕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으나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서 교만해지고 변질되어서 악신들려 고생하다가 끝에 자살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다가 결국 사탄에게 속게 되고요. 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에 이용당하다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되고 나와 교회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게 되고 또 흑암의 말을 분별하며 영적 싸움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냐? 말씀을 붙잡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구나.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그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마음에 먹고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근데 그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들 구원하실 것을 오래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바로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로 태어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 자녀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여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4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전에 40년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거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환난, 흑암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성공해도 미래 걱정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성도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예수 믿을 텐데 왜 예수 믿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회사 사장,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 없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붙잡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을 붙잡는 건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뭐냐면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 늘 뭐가 있어야 되냐? 가정복음화, 여러분의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늘 있다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지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내일 학교에 갈 것이고 또 직장에 가지만 여러분은 어디를 가는 것이냐?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가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 기도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쌓여서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들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을 갖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을 갖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 많은 교회 중에 수종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교회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주의 종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교회에서 전도자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교회를 통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응답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산업이, 학업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가정과 현장에서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파송하신 교회임을 믿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역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자 되도록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인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정교회 VIP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잡도록 오늘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는 오늘이 되야겠습니다. 자, 첫째, 근본 메시지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게 바로 근본 메시지인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이에요. 근본 문제는 인생 문제의 원인이며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인데요. 근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바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만 의지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또 아무도 나의 배경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만날 때에,
또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올 때, 아니면 전도 대상자 만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일지라도, 또 여러분 외에 다 불신앙자,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강단 메시지를 한 주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한 주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다귀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영적 상태가 최고의 힘을 얻어서 큰 군대와 같은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나가는 육신적인 좋은 것에 빠지지 말고 또 지나가는 어려움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노바디 현장인 광야에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 중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은 자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의 응답을 체험했고,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은 자들이 광야에서 맥추절의 응답을 체험했고, 또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수장절의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한 주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타성해졌지 않고 날마다 새 힘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 중심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미션이 뭐냐? 서밋 타임을 통해 매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평생의 언약이고 강단 말씀은 한 주의 언약이라면 서밋 타임은 매일의 언약이에요. 서밋 타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왜 서밋 타임 여러분 도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성령 내주는 한 번이면 평생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어도 내일 또 황폐해질 수 있고요. 오늘 성령 충만 얻어도 내일 불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서밋 타임에 도전하면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월요일인데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월요일이네, 월요병 이러면서 정신없이 준비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정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있는 낮에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밤은 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밋 타임을 매일 미션으로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미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축복받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현장에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후대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다들 잘 들으시는데 돌아가셔서 매일매일 서밋타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세 번째 미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도록 오늘 세 가지 미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잘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평생의 언약 뭐라고요? 그리스도. 한 주의 언약은 뭐라고요? 강단 말씀. 세계복음 말고 강단 말씀. 세 번째, 매일의 언약 뭐라고요? 서밋타임 또는 정식기도. 기억하고 도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고민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훈련과 연단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응답의 시간표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광야의 시간표가 마치고 가나안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비밀이 뭘까요? 두 가지가 결론 날 때입니다. 바로 두 가지가 결론 날 때 여러분 연단의 시간표가 마치고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복음과 교회입니다. 복음의 결론 날 때 그리고 교회의 결론 날 때 연단의 시간표는 마무리가 되고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다락방 성도들은 복음에는 결론 났는데 교회의 결론이 안 나서 응답이 없는 거고, 기존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는 확실한데 복음이 결론 안 내서 응답 못 받는 거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는 어떤 해냐? 응답이 시작되는 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의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을 준비하는 올해를 이제는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이 되고 또 교회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음과 교회에 결론 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성취될 말씀을 전합시다. 복음과 교회에 결론 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2023년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가나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과 교회의 결론이 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